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오랜 대화의 장면입니다. 마치 권투 경기장 링 위에서 두 상대방이 서로 잽을 날리는 것처럼 가거라, 못 갑니다. 그래도 가야 돼,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대목이 사실상 3장 7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런 대목이 정말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소명 기사를 길게 서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를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7절서부터 12절까지 이어지고 13절서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대화이겠습니다. 다 다루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좀 잘라서 읽게 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대화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앞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화부터 한번 보죠. 실제 대화는 7절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는 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이제 가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 학대도 보았으니까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11절에 와서 모세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거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길래. 이 말은 성경에서 조금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겸양, 겸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겸손 잘하죠. 말로는 되게 겸손합니다. 그래서 해놓고도 제가 뭘요. 막 칭찬하면 저는 한 거 없는데요. 이런데 정말 그렇게 말 안 해주면 막 삐지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학생하고 둘이 공부를 해요. 영어를 누가 잘할까요? 미국 사람 잘하겠죠. 영어 시험 치면 점수는 누가 잘 받을까요? 한국 사람이 잘 받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학점을 탁 받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미국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이러면 나 좀 그런 것 같아. 학점도 되게 만족스럽고 괜찮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글쎄요.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도 제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에게 그럼 학점 한번 보자 이러면 누가 잘 나왔을까요? 한국 사람이 훨씬 잘 나왔어요. 한국의 일종의 그 약간 부끄러움이나 혹은 이제 겸양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이길래를 겸손의 의미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대목이 7장이죠.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어줄게. 이러니까 다윗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는 처음 보인 반응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제가 누구이길래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이길래 이 말은 에이 저 따위가 뭐라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십니까? 쟤보고 가라와서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누구이길래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좀 빼주세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상황이 지금 목동 노릇하고 40년 지났어요. 어떻게 또 애굽에 가겠습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말하는 불순종의 맥락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겪어왔던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40년 전에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처절하게 실패로 끝났음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묵상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뼈저린 실패를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 기억은 도리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안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사람들은 주로 안 좋은 기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2장에 보면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 전에 그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다가 실패하죠. 그게 1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실패했는데 그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로 그 다음 16절서부터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성공하는 구원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과거에 구원자로서 성공의 기억과 실패의 기억이 다 있는데 지금 모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죠? 실패했던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좋은 기억은 계속 가져가고 좋지 않은 기억은 빨리 털어내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실패했던 걸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죠. 정확하게 거꾸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수는 바위에 새겨놓고 1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때 너 이렇게 말했지,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근데 받은 은혜는 금방 까먹습니다. 홍해 건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춤을 추면서 15장에 보면 찬송하고 난리 났거든요. 그게 며칠 가냐면 3일 갑니다. 3일 후에 물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이죠. 오늘 말씀 은혜 탁 받았는데 일주일 가면 좋겠는데 이게 일주일 안 가요. 빨리 사라지는 분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하고 바바박 하면서 은혜 딱 사라지고 며칠 못 가고 은혜는 까먹는 거예요. 아픈 기억만 오래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죠.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너야 지금이야 가거라 라고 했을 때 실패했던 그 과거가 자기의 다리를 꽉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제가 뭐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 전 자격 없습니다. 저는 실패자인걸요. 전 지금 준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셔요. 제 상황이 지금 거기 가서 큰 소리 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 저 못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 너 자격 있어, 네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나였습니다. 이 방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보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잘못 판단하고 넘어진 역사, 상처받은 그 역사들만 많이 기억날 거예요. 나를 보면 아마도 하나님 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우리야 뭐 말이사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손 바짝 들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 성경에 나오는 소명 기사들이 실제로는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 위대한 부름받은 사람들의 소명 기사에서 저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너 지금 가면 바로한테 붙잡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걱정하지 마. 너랑 바로왕이랑 싸우면 네가 질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왕이 너를 이기려면 먼저 나부터 이기고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장서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실패했던 것들, 내가 날려먹었던 일들 그런 거 생각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 보다 사실 더 좋은 질문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이 폭풍 때문에 14일 동안 해도 못 보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기진맥진해 있고 아마 폭풍 속에서 쏟아낼 거 다 쏟아내고 아무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순간을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해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날 쓰러져서 죽었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한데 그 다음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누군가가 아니야. 선포하는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속한 바 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나 가지고 질문하지 마세요. 부름이 있을 때 저 못해요. 상황이요 좀 더 좋아지면 할게요. 제 건강이요 좀 더 좋아지면 할게요.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 안 한다, 나중에 한다 그러지 마십시다. 어차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반드시 내가 할 거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의 방향이었고요. 이 질문과 대답을 들은 모세가 약간은 긍정적으로 조금 나은 방향으로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13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만약에 이겁니다. 만약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도망쳤던 도망자가 다 이제 나이도 80이 됐고 다 늙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구원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너 뭐니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온 거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보내셨다는 증거를 대봐, 그분의 이름을 알아? 이렇게 물었겠죠. 공식적으로 이게 대변인으로 가기 때문에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시는 대목이 14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4절과 15절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3번 반복하면서 약간 점증하는 의미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 스스로 있는 자인 나는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주께서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참 사실은 해석이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성경 모든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가장 많은 논문들이 출판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설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인데 실제로 창세기에도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름 자체를 몰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소명 기사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나를 대표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보냈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 가장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대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뭔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은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무려 9가지로 번역합니다. 번역을 9종류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원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숙제가 있기 때문에 주보를 보시면 3번 하나님의 이름이 돼 있죠. 거기에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글이 있습니다. 에흐예, 아쉘, 에흐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그거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은 성경책 하단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죠? 있습니까? 예, 그런 각주 있는 성경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각주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희. 여기 희는 희덕거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라는 뜻입니다. 희에서는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나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네가 알아서 뭐해 이런 뜻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론적 속성을 알리는 이름을 알려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졌죠? 에흐웨 아쉘 에흐웨,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데, 제가 조금만 더 어렵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고 불러야 될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문법으로 치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어떤 뜻이냐면 대체로는 미래를 뜻합니다. 혹은 조동사가 들어가는 표현들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할 거다,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I am who I am 이거보다는 문법만 그대로 번역을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혹은 I am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야, 이것을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이 무엇을 하실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실제로 에흐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는 게 성경에 서너 차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3번 나옵니다. 12절에도 나오죠. 12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죠. 미래형으로 번역했죠. 이게 에흐베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14절에서 다시 받아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내가 반드시 있을 거야, 혹은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저 가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내 이름을 보여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이에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된 출발점이 여기인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역사 속에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한글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해 두었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6,823번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분의 이름을 언약의 백성, 이방인은 대체로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를 때 여호와여 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호와라는 발음이 맞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부모님의 함자를 함부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볼 때 막 소리내어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4글자거든요. 글자가 4개입니다. 딱 나오면 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1000년 넘게 안 불렀습니다. 대신에 4글자니까 읽다가 내자 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100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서는 그걸 어떻게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주님 이겁니다.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출발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에 모음이 있잖아요. 그 모음을 내자 글자 하나님의 이름에 붙이면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여호와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그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여호와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죠. 내자 글자의 발음 기호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발음 기호를 여기에 가져온 것이죠. 그럼 이 발음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이 필요하죠. 에흐베는 I will, 내가 할 거야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I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내자 글자를 어떻게 발음했냐면 3인칭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He will be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것을 문법적으로 대충 발음해보면 야훼 혹은 야외 됩니다. 들어보셨죠? 야훼 하나님, 야외 하나님. 왜 어떤 데는 회고 어떤 데는 왜냐? 원래 실제 발음은 야에다가 밑에 받침이 히읗이에요. 우리가 발음하기 어렵죠. 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히읗을 옆으로 옮겨가지고 야훼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야외도 괜찮고 야훼도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물론 여호와라고 불러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리느냐가 사실은 본질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불러왔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죠. 1000년 넘게 안 하다 보니까 진짜 발음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게 된 게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아까 아도나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말합니다. 주님. 구약 성경을 말할 때도 주님인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렇게 하면 일상 속에서 주님은 그냥 집주인 혹은 남편도 되겠지만 주님이라고 존경의 의미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주로 바꿔서 읽어놓고는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그런 예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인자 이렇게도 소개했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3장, 출애굽기 3장 14절의 내용을 그대로 발음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의 헬라어 번역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는 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I am 이런 건데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 히브리 말로 하면 에흐베 아쉘
에흐베 그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또 뭐 있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당신을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구약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여호와여 혹은 주님 기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렇게 발음하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통성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불러서 서로 통성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당신의 이름을 표징으로 보여주실 때에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앞장서서 싸울 거야. 내가 품은 나의 뜻을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룰 거야. 이 강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도록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름 뭡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야곱이 이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알려주셨어요? 아니에요. 뭐 마노아가 알려주세요 이름 했는데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뭐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내 이름을 이걸로 내 이름을 하겠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를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속에서 간절하게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뭐로 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마. 임마는 한국어로 임마는 좀 그렇지만 임마는 임마누까지 너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마는 with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마누 너희와 우리와 함께 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3장 14절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죠.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워 넘어질 때, 실패했을 때, 아픈 상처가 생각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저와 지금 함께 계시고 있는 거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저 따위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곁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덕분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제 곁에 계신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